좀 전에 지금도 여기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는데 이 부재중 전화가 제가 찍혀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전화냐 하고서 제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모르는 번호예요. 거의 차를 내가 정상적으로 잘 주차했는데 이게 무슨 전화지? 근데 문자가 하나 와 있어요. 문자를 열어봤더니 대문 앞에 결혼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하고 꽃다발이 하나 와 있고 핌선교회에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오늘 30주년인지 몰랐어요. 오늘 참. 그래서 아침에 이 문자를 보고 오늘이 우리가 결혼한 지 30주년 되는 날이라는 걸 알았네요. 참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좋은 남편이 아닌 것 같아서 괜히 갑자기 아침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이제 뭐 어떻게 소란스럽다 못해 이게 이제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그냥 머릿속에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생존을 넘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시면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안식일 논쟁으로 요한복음도 그렇고 또 누가복음도 그렇고 점점 묵은 포도주를 가진 사람과 복음의 새 포도주를 전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죽이려는 논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쫓던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 제자라는 말이 약 290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제자라는 말이 똑같이 마데테스라는 말이 쓰였어요. 근데 그 제자라는 말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데테스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똑같이 제자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제자들 가운데 12 제자를 공식적으로 사도로 임명했다는 이야기를 누가는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부르셔서 12명을 세우셨기 때문에 사실은 진적의 12 제자를 세우신 건데 그 12 제자를 오늘 특별히 사도라고 임명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12 제자의 명단이 나와요. 간략하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명단이 나오는데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에 특히 누가는 우리 주님이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셨다. 오늘은 특별히 밤새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 날 12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하셨다. 이렇게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적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성도로서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누가는 특히 우리 주님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특히 이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밤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여기 보면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이 세우신 12제자들 명단이 풀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면면을 간략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도라 칭하시고 교회의 책임을 맡기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런 주님의 택하심과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그죠? 원래는 안드레가 먼저였고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걸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베드로를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고,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정보는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베드로에 관한 얘기를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특별히 이제 베드로 기획설교, 베드로의 인생에 대한 제가 주제로 인물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2번, 3번 나눠서 베드로에 대한 기획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쓰기도 했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아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단 있었다. 이분 직업이 뭐죠?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그 호수, 큰 호수에서 평생 주님이 안 부르셨으면 평생 아마 어부로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그런 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동생 안드레가 있었죠. 이 안드레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먼저 주님에 관해서 알았고 베드로에게 소개했고, 또 오병이어 사건 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안드레다. 뭐 그 정도 정보.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외에는 안드레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이제 야고보는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성질 급하기로 소문난, 그리고 가장 먼저 순교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야고보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꼭 붙여야 돼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분들은 세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었죠. 특히 그 중에 이제 사도 요한, 가장 사도들 중에 제일 늦게까지 살아 있었던,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초대교회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가정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세베대 아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보호자 우편과 좌편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주십시오 하고 최초의 인사청탁을 했던 치맛바람의 원조가 이 세베대의 아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사는 가정이었고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거기 익명의 사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것이 바로 이 집이 좀 부유한 집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제사장들 집안과 어떤 연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부유한 집에서, 비교적 이들도 직업이 어부였지만 그래도 어부라도 급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신 후 95년 도미티안 황제의 대박해 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 다음 해에 넬바 황제 때 에베소에 돌아와서 지속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트라이안 황제 때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그런데 이렇게 늦게까지 생존하면서 이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폴리갑이라는 사람과 ig나티우스 같은 걸출한 지도자를 배출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 아주 위대한 분이죠. 이분은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 요한처럼 잘 알려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12 사도들 가운데. 그죠? 우리가 이 세베대 아들들은 익히 잘 알고 안드레까지도 비교적 잘 알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는데요. 빌립과 바돌로메인데, 빌립은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랐던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베드로와 같이 고향인 베세다 출신이었는데, 이분은 주로 헬라인들하고 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헬라 문화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묵상한 그 헬라 사람, 오늘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헬라 사람이 주님이 찾아왔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죠? 빌립에게 갑니다. 그만큼 이분이 아마 헬라에 정통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추측을 해보는 분이 이 빌립이라는 분인데요. 이 빌립은 그거 말고는 따로 특별한 것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돌로메인데, 이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몇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네가 뽕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했던 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물과 바돌로메는 같은 인물. 그래서 사도들의 명단에 빌립과 바돌로메가 항상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바돌로메와 이 나다나엘은 같은 인물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도마와 마태인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또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죠? 세리 마태는 우리가 레위라고도 부르고, 이름이 이제 레위라고도 부르고 마태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마태는 우리가 또 익숙히 잘 알아요. 또 도마도 우리가 익숙히 잘 알죠? 내가 손에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회색주의자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 도마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디두모라고도 불렸던 요한복음 11장에 디두모라고도 불렸던 인물이 바로 이제 도마인데요. 디두모라는 말이 이제 쌍둥이를 의미했기 때문에 실제로 쌍둥이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뒷날 보면 이 도마가 용기 있고, 요한복음 11장에 또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런 인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회색주의자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도마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좀 많이 보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이제 제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가 둘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성질 급하다는 것도 알고 잘 아는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9번째 기록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12사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필요하다.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면 일단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가 큰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인데, 이것은 아마 몸집이 작아서 붙여진 별명이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건 이 제자들의 다양성과 그리고 유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알페오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의하면 작은 야고보에게 요새라는 형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요새.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아마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3절에 의하면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 누구죠? 레위는 누구예요? 마태죠? 그럼 이 알페오와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 알페오가 동일 인물이냐? 이거는 사실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히 그런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도 알페오가 있고 여기도 알페오가 있는데 이분이 같은 사람인가? 근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분은 다른 분이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마태와 이 작은 야고보가 형제일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기사도 있죠. 그런데 그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학자가 있고요. 또 한 분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서점에 가면 이렇게 두꺼운 빨간 이게 태그가 붙어 있는 유세비우스 교회사라는 책이 있어요. 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요세푸스만은 못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유대인 역사 가운데 꽤 알려져 있는 유세비우스가 작은 야고보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는 약대의 무릎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세비우스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제일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가 작은 야고보였다. 그는 시리아에 나가서 전도했다고도 전해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돌에 맞아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런 전설이 전해지는 인물이 바로 이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를 그릴 때 후대 사람들은 작은 야고보를 묘사할 때 그 인생을 상징하기 위해서 톱 그림을 그려서 작은 야고보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낙타무릎 뭐 이런 제목의 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아마 제가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작은 야고보를 염두에 두었을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참고해서 낙타무릎이라는 말이 우리가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전혀 정보가 없는 분이지만 오히려 제일 은혜스러운 삶을 살았던 분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성경에는 잘 정보가 안 나와 있고 역사의 기록에 의존해 있지만 아무튼 주님이 세운 제자들 가운데는 이런 분도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인 시몬이 있는데, 이 가나안인 시몬,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 셀롯이라는 말은 젤로테스라는 말인데 이게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열심당어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 같은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독립투사. 그래서 중간사 시절에 이 치열하게 국가 회복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그들을 지칭하는 당, 그러니까 바리새, 사두개, 그 중에 SNF와 뭐 파가 여럿 있었잖아요. 그 중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젤로테스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아주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당에 속했던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열심당원은 애국주의자인데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뭐 기록은 없어요. 그죠? 이 시몬에 대한, 열심당원 시몬이 뭘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어디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열심당원이 변화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가룟 유다보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주님 곁에 이렇게 생활을 하면 변하는 게 정상인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끝까지 안 변한 사람도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만 언급되는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이 삽입된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뒤에 다데오라고 이름을 개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절에 다데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다데오와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동일 인물로 그렇게 여겨지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뭐 거의 정보를 찾기 어렵고,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예요. 다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질문했던 인물이 여기 이 가룟 유다 아닌 야고보의 아들 유다인데, 그리고는 없어요. 다른 기록을 찾기가.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나 이 유다 같은 인물은 거의 성경에 기록 자체를 찾기가 어렵죠. 12사도의 명단에 들어있지만 이런 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명예스러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라는 말은 가룟 출신이라는 뜻이죠. 가룟 출신. 그러니까 앞에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처럼 이 가룟 유다는 출신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셈에 밝은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12 제자들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첫째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택한 사람, 주님이 택한 12 제자, 여러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다양하다. 그죠? 다양하다. 그리고 그 다양성 속에 누구도 있죠?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이 말이 예수를 팔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그에게 목 지어졌다는 뜻인가요?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했죠. 심지어 열심당원 시몬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가룟 유다는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표적을 다 보았고 나가서 전도도 했고, 제가 뭐 후렴처럼 이 소개를 계속합니다만은 끝까지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이 다양성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저는 1차적으로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다.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경험을 했어도 그래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12사도의 명단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열심당원 시몬도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죽을 때도 회개하지 않고 목매어서 죽고 말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열심당원 시몬도 변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맞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변하죠? 가룟 유다처럼 뭐가 가득히 차 있어서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 위에 기름 돌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복음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올바른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삶과 심지어는 운명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수를 올바르게 만나서 성품이 변하고 윤리가 변하고 생활이 바뀌고 이게 바뀌어야 정상인데 안 바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죠? 바리새인들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가장 곁에 있는 불신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여기 사도라 칭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보냄받은 자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택하신 목적이 사도라 칭하셨으니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많은 제자 마데테스들 가운데 12사도 아포스톨로스를 선정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제자라는 말을 쓸 때 그 제자라는 말은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답습해서 배우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자라는 말을 쓸 때는 배우는 사람, 그 우리가 주님의 제자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12를 택하셔서 주님이 사도라 그렇게 칭하셨을 때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주인의 메시지를 가진 사신 혹은 전권 대사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마띠아를 택해서 사도의 무리에 끼워 넣을 때 사도들이 사도의 자격을 제한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요한의 세례에서부터 예수의 승천식까지 예수와 동행한 사람,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임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의 자격으로 정해서 마띠아를 끼워 넣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이 12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 이 말은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이죠. 사도라는 말이 보내셨다는 뜻이니까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 12를 택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어디로 보내신 거죠? 세상으로 보내신 거죠. 여러분, 어디로 보냈죠?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그들이 책임지도록. 지금 이분들이 완전한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사도라 칭하시고 라고 했을 때 이때 제자들은 아주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들 가운데는 베드로도 있고 마태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들도 있지만 작은 야고보도 있고 열심당한 시몬도 있고 도마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 다양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앞으로 그들이 이루어갈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이루어가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부자도 포함되고 열심당원도 포함되고 또 헬라인과 친한 빌립도 있고 도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울려서 앞으로 주님이 이루실 교회를 책임질 보냄받은 자라는 것이 주님이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서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이 그들을 사도로 택하셨을 때 그냥 택하시고 놔둔 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우리도 보냄받은 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해 표어가 제사장 나라, 의역하면 왕의 제사장, 그 베드로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 제가 그렇게 사용했죠. 그래서 올해 표어를 제가 정할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더 막 번져갈 줄은 또 몰랐죠. 6만 명이 막 넘어가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 생존을 넘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올해를 살아보자. 이게 올해의 슬로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에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숙명,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건짐받아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았고 보냄받은 그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게 주님의 기도인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게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에 2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가로 열고 세상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님이 12사도를 택하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를 보내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신 거죠. 여러분 맞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런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게 보냄받은 자 의식입니다. 이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너희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졌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건져서,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주소는 어디예요? 주소지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해 나가야 되죠. 여러분 맞죠?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이냐?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12사도를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고 그들을 그냥 놓아두신 게 아니라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양육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시대에, 이 코로나가 창궐한 우리 시대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맞죠? 우리를 각양각색 우리 일터로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근데 그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 의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 주님이 사도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대에, 이 지구 역사에 유례없는 그런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재앙의 시대에 또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정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답답하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외면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맞죠? 외면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안 뽑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우리 시대에 보냄받은 자 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올바르게 제기해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아니, 살기 싫어도 살아야 되고, 힘들어도 살아야 되고, 외로워도 살아야 되고, 지루해도 살아야 되고, 바빠도,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보냄받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그냥 사느냐, 이 차이는 큰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숙명을 설명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는 주님께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남아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보냈다는 거죠. 그 세상 가운데서 보내서 우리를 빛의 자녀처럼
소금처럼 살아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사도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서 우리 또한 보냄받은 자로 사도로 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표어로 삼은 왕의 제상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아주 고상한 표현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가 악취를 풍기는 보냄받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보내셨어요. 구워치킨으로 보내셨고 종로 프라자 약국으로 보내시고 유명마트로 보내시고 햇살 어울림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보내셨죠? 그 자리에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나를 보내셨을까? 우리 주님이 12사도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신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 맡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그들을 임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 의식,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 보냄받은 자 의식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여러분 맞죠? 내 일터가 어디든지, 신광부동산이든지 어디든지 내 일터에서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으로 보냄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맞죠? 성질 나는 대로 부리고 코로나 시대에 어려우니까 막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기죽어가지고 막 이러고 살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냄받은 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향기가 되고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맞죠? 그 은혜는 누가 억지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밴드에 매일 정말 열심히 새벽 설교 영상 해가지고 제가 올려놔요. 많이 보는 날은 17명, 적게는 뭐 13명, 4명, 그래도 많이 늘어서 전에는 막 3명, 4명, 5명 이렇게 보더니 근데 저는 전부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기죽지 않고 살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안 생겨요.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내가 여기 존재해야 된다고 할 때 그 향기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나와요. 여러분 맞죠? 그냥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지금은 어디 사람 많은데 가면 그냥 코로나 걸릴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 시대를 다 뒤덮고 있잖아요. 오미크론은 뭐 무증상이 뭐 그렇게 많다고. 우리 그 불가리아 리아도 완전 무증상이래요. 아무 증상이 없대. 근데 양성이야. 지금도 양성이래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있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는 막 앓고 막 힘들고 그런데 애는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불안함이 우리 사회를 삼키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 속으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맞이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어떻게 해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맞죠? 근데 어떻게 사느냐는 보냄받은 자 의식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한 보냄받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되는 대로 사느냐의 차이는 큰 거죠. 여러분 맞죠? 그리고 그런 보냄받은 자 의식 자체를 아예 갖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나고 더 악하고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도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신 것은 그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자로 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보냄받은 자로 세우신 이유는, 이 어려움의 시대에 태어나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이 어려움의 시대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음을, 아멘,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우리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또 한 주간 우리가 맞이해서 살아갈 때 나는 여기 보냄받은 자야.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어. 보냄받은 자 의식을 가지고 아무쪼록 내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니까 내가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더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 앞에 서고 더 기도하고 더 은혜를 채워서 그 믿음과 그 은혜 가지고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힘든 사람들에게 짐을 더 얹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보냄받은 자. 아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